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표적과 기적을 보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리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이 있고 이후에 칠병이어의 기적을 또 일으키셨습니다.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7광주리가 더 거두어 드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난 뒤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의 아랫동네인 마가단이라는 곳으로 가셨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기적이나 이적과 같은 말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난 어떤 징조나 현상을 표적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표적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보여달라 하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렇게 표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중국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흔적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신자를 써서 신적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중국 성경이 우리 한글 성경보다는 정확한 표현을 번역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3절에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대와 세대를 통해서 시사하는 메시지가 큽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표적 보기를 원하는 세대들이 있습니다. 물론 표적을 보아도 알지 못하고 표적을 보아도 믿지 않는 세대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세대들은 아예 표적에 대해서 관심도 없지요. 표적을 말하면 오히려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표적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중에도 표적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면 더 잘 믿겠는데 그래서 그것을 보지 못해서 반신반의하면서 겨우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적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한 사람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한 것은 나름대로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표적과 기적, 부활,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을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기적이나 표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두개인들은 아주 현실주의적인 자들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슨 표적이나 기적이나 이런 것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 나라도 믿지를 않습니다. 부활도 믿지를 않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요즘 우리나라에도 인본주의 신앙을 가진 기독교 장로교 사람들과 같은 부류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적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원래가. 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였다는 소문을 들어도 우선 그건 속임수니 거짓말이니 하면서 무시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사는 수단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위나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그렇게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사두개인들은 자기들과 같은 줄로 아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자기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다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말하기가 그렇습니다만은 돼지 눈에는 무엇만 보인다고 그러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누구에게는 뭐가 보인다 그러잖아요. 자기 수준을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거짓되게 불의하고 불법하고 속이고 사기치면서 하나님 수단으로 삼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무슨 이런 역사들을 일으켜도 속이는 줄로 알고 사기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다른 신앙과 사상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시에도 계속해서 서로 견제하고 대립하고 이렇게 지내는 사이인데 이렇게 예수님을 오늘 말씀에 찾아와서 의기투합해가지고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필요도 없는 사람과 믿지도 않는 사람이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말은 뭔가 지금 그들에게 급한 사정이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죠. 실제로 당시에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권위가 위태위태해졌고 자기들의 종교적 위상에 엄청난 위기를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이렇게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거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판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확인도 하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이유를 밝히면서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여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이것이 속임수인지 이것이 거짓인지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 것인지 뭔지 좀 알아보려고, 그래서 뭔가 흠을 잡으려고 하는 의도가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시대나 표적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대부분 믿음을 갖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뭔가
좀 흠을 잡고 싶었어. 그리고 비판하고 대적하고자 했어. 그리고 실제로 그런 기적들이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걸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좀 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싶어서, 더 큰 은혜를 받고 싶어서 하나님 행하시는 기적을 보기를 원하고 표적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쉽게 아무 때나 기적을 행하거나 표적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잘 안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은 저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그 병을 깨끗하게 그냥 낫게 해주시면은,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 참 좋겠다.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으셔가지고 갑자기 부자가 되어지면 참 좋겠다. 그러면 저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잘 믿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주여, 저 집사님에게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저 집사님에게 표적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마치 도깨비 방망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더 능력이 크고 굉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여 기적을 보여주소서 한다고 그냥 떨렁 기적 보여주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 소원을 하면 즉각적으로 뭔가가 뻥 나타나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 하고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기적을 행하셔서 믿음을 갖도록 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이미도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많은 경우에 그런 걸 너무나도 많이 보셨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은 기적일까요? 아닐까요? 기적이잖아요.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을 본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었습니까? 안 믿었잖아요. 또 기적이 안 일어난다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원망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너무나도 하나님은 많이 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기적을 통해서 무슨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안 보여줘. 다 아는데 보여주면 그때뿐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다니엘처럼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원하여서 나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얻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표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변함없는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다, 그 말을. 여러분,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은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그 믿음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물에 쓸려 나가는 모래알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왜 내게는 기적을 안 보여주십니까? 기적 보고 기적 안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안 믿으니까.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기적을 요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표적을 구하는 자들을 향해서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밝혀놓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 보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마귀 사탄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변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던 사탄도 예수님에게 기적 보여주기를 계속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귀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그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순수한 믿음으로,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는 순수한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에게 와서 표적을 구청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는 잘 알면서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는 도무지 모른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대들을 향해서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악하다는 말은 죄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죄가 뭡니까? 죄는 교만함과 탐욕과 불신앙과 불순종 가운데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 있는데 무슨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행하여도 기적을 알 수나 있겠습니까? 모르지요. 기적을 행해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슨 기적을 보여주겠습니까? 음란하다는 말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순결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온갖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세속적이고 더러운 사상과 더러운 문화에 젖어서 사는 것을 음란한 세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이 무슨 표적을 볼 수가 있겠어요? 동성애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무슨 표적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여기 분리주의자라고 부르는 바리새인들도 표적을 보아도 표적인 줄 모르고 기적을 보아도 기적인 것을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행하시는 예수님 비방하고 부정하고 대적하고 죽일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도 오고 오는 세대들이 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분열시키고 나누고 갈라치기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표적을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사두개인들처럼 현실주의적이고 또 이성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적이 나타나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시험을 하고 보여주지 않으면 비방하고 조롱하기까지 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비웃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대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은 요나서에 잘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해서
제 마음대로 딴 길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바닷속에 던져집니다. 바닷속에 던져졌을 때 바다에 큰 물고기가 있어가지고 요나를 삼켰어요. 자, 여러분, 물고기가 사람을 삼켰습니다. 그 사람 죽을까요? 살까요? 죽지요. 그런데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가 다시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런데 그 요나의 표적,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동안 있다가 소화도 안 되고 나와서 다시 살아났다. 기적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어요? 우리는 믿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지만 그 요나의 표적을 말해주어도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 무슨 기적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기적을 보여준들 믿겠습니까? 다른 꼬투리 잡겠지요. 오히려 그거 믿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조롱만 할 뿐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도 표적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을 한 거예요. 그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의 자리에서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줄 것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밖에는 없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것처럼 병든 자 고쳐주시고 귀신들 쫓아내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아멘, 오병이어 7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그런 표적을 행하셔서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을 보고 믿거나 인정하려고 했다면 벌써 믿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나타내 주었지만 믿지도 않았고 인정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부정하고 비난하고 대적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니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습니까? 또 보여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요나의 표적,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를 사하여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이 표적은 사람들이 믿거나 안 믿거나, 사람들이 인정하거나 인정하지거나 하지 않거나 이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행하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표적을 보고, 아,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믿고 시인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처럼 주님이 보여주신 표적을 보고 믿고 인정하면 진실로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일마다 일어나는 기적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숨쉬고 사는 것도 기적이고 내가 예수님 믿고 사는 것도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표적인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기적을 보아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도 입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빈 무덤을 통하여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신 요나의 표적을 보고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을 분별하여서 응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신 이 말씀의 목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표적을 보고도 모르는 악한 세대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죄의 모든 모습은 철저하게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시대에 나타나는 표적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것은 겸손으로 바꾸시고, 탐욕은 비움으로 바꾸시고, 불신앙은 신앙으로 바꾸시고, 불순종은 순종으로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무조건 그냥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그냥 순종합니다. 날마다 표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표적을 보고도 부인하는 모든 음란한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 가지 혼잡한 사상들, 수많은 우상 숭배 행위들, 더러운 문화와 더러운 풍습과 습관들 깨끗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대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시대의 표적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면서 날씨만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표적도 분별하는 세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수많은 세대들 역시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입니다. 결코 본받아서는 안 되는 세대들입니다. 온갖 더러운 문화와 사상들, 악한 유행과 풍습과 습관들로 인하여 표적이 나타났지만은 알지 못하고, 보여주셨지만은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아니해서 여전히 고통받고 내일을 알지 못한 채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대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표적을 보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예수님 보여주신 표적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더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하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국일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